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제는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또한 성령께서 이끄실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어떨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요약한다면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피할 수 없으나 미래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현재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받은 저주로 인한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지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함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며 사는 게 현실입니다. 비록 소망할 수는 있지만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령의 탄식입니다. 네,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기를 고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거듭 어그러진 길을 가는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지요. 그러니 탄식하시며 간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탄식을 통해 바울이 말하려 하는 건요. 비록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육체의 조건에 매여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바를 숨김없이 밝히면서 이로 인해 제기되는 질문에 대답하려는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과거나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왜 여전히 고통을 겪는 건지, 고난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질문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나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오히려 경쟁자가 그것을 차지할 때 말이죠. 질문은 소나기처럼 내리죠.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부정적 현실 경험을 전혀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대답이 없는 건 아니죠.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예정된 자이고 부름을 받은 자이며 또한 영화롭게 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셋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비록 지금은 신앙 때문에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다 해도요. 장차 생명의 구원에서 배제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거주할 곳이나 명예나 권세나 부가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며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부디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참으로 신뢰할 만한 것에 소망을 두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의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아멘.